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냈던 것처럼 바로 빌라도에게 자신이 왕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나 헤롯이나 로마의 황제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지만은 주님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시지만은 주님의 왕직은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바로 주님의 왕직은 진리에 대하여 이 세상에 정언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목자장에서 주님께서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참된 주님의 양은 반드시 듣는 그 감각을 주셨다, 이 말씀과 일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한 목자이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셨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바라바를 원하냐, 이 질문 앞에 그들은 과감히 그들은 바라바를 원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선택을 한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결국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입을 통하여,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속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우리 주님을 빌라도가 오늘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데리다가 채찍질을 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의 정황을 잠깐 확인을 하고 이 말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누구를 원하느냐, 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 외침 가운데에 빌라도의 행동이, 바로 그 다음 행동이 우리 주님을 이제 데리다가 채찍질을 하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이 가득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총독 빌라도는 우리 주님을 병사들에게 이제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에게 넘겨줘서 이 병사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 다시 1, 2, 3절 세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네, 오늘 여기서 이 군병들이 우리 주님을 한 행동들이 여기서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병들이 주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한 거예요. 채찍질. 여러분, 여기서 채찍질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죽끈으로 된 그런 채찍으로서 주님을 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가죽끈의 그 제일 마지막 끝에 납으로 된 금속 조각이 거기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끈에는 이 짐승의 날카로운 뼈다귀들이 그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센 장정인 이 로마 병사가 그 채찍을 가지고 주님의 몸에, 사람의 몸에 이렇게 휘둘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납덩이라든지 이 뼈다귀, 날카로운 뼈다귀가 사람 몸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거를 다시 이 로마 병사가 확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피부 속으로 들어갔던 그 금속 덩어리와 그 갈고리 같은 그 동물의 뼈다귀가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찍을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리를 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도 가기 전에 채찍을 맞고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터지고 출혈이 과다가 돼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 채찍을 통하여서 먼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채찍을 2차례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선고를 받기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채찍을 맞으세요.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공간복음에서는 주님이 채찍을 맞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2차례의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채찍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형벌로서 의미가 아니에요. 형벌로서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분노한 군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한 군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먼저 때렸던 채찍이에요. 그러나 공간복음에서 등장하는 십자가로 이미 내어 주고 난 이후에 또 주님이 한번 채찍을 또 맞으시거든요. 그때의 채찍은 형벌의 의미죠. 형벌의 의미.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바로 2번에 걸쳐서 채찍을 맞는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은 채찍을 통해서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출혈이 엄청난 출혈을 하고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군병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주님의 머리에 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는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유대 지방에 가면은 종려나무 중에서 이 가지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나와 있는 그런 지엽형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아주 탄력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것을 휘어가지고 이렇게 관을 만들면은, 머리에서는 관을 만들면 이 탄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머리에 탁 씌우면은 이 가시가 사람의 머리 피부를 팍 파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탱탱한 이 가시의 이 탄성 때문에 깊이 머리를 찌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두피 머리에는 여기에 아주 예민한 신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깊이 머릿속을 박아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낭자하게 흐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머리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바로 이방의 왕들은 황금으로 면류관을 쓰고 그 황금에 여러 가지 보석을 거기에 박아가지고 왕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면류관을 쓴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에게는 바로 가시관을 씌워서 거기에서 고통과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병사들이 오늘 주님 머리 위에 오늘 고난과 모욕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이 가시관을 씌웠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 무슨 옷을 입히냐?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홍포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로마 병사들이 외부에 밖에 망토로 붉은 옷을 입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로마 황제가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당신께서 왕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 병사들이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황제가 입는 이 옷을 입히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 병사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 자색 옷을 입히고 난 이후에 그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때렸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선지자 노릇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린 시절에는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중학교 때까지는 맞았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아버지가 메추리로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더 이상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맞은 일이 언제 맞았느냐? 군에 가서 맞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대학교 2학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휴학해가지고 23살 때 갔나요? 그때가 1988년도예요. 시위가 많이, 세상에서는 밖에서는 시위가 많이 있고 그랬죠. 군대를 가니까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고 대학 다니다 온 사람은 야, 너 공부 안 하고 데모만 했지? 이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괴롭히고 잠잘 때도 괴롭히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든지 하루는 야, 차라리 저놈을 죽이고 같이 탄력을 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도 저보다 3살 적은 동생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러니까 뺨은 기본이에요. 그냥 세워놓고 그냥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홧발로 배를 발로 차가지고 뒤로 벌러덩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니까 야, 이렇게까지 인간이 모독을 받고 꼭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쥐죽고 뇌탈령하고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언제 다 사라졌는가 하니까 군에 있을 때 또 제가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또 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힘들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군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하는 폭력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폭력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쫄병들은 코를 골잖아요. 힘들어서, 그죠? 잠을 자면 눈이 번쩍해요. 철모를 가지고 얼굴을 그냥 때려요. 철모를 가지고 그냥 얼굴을. 그리고 자다가 새벽 1, 2시인데 눈이 번쩍, 불꽃 푹 일어나면서 보면은 그냥 철모로 그냥 얼굴을 그냥 바로 찍어버려요. 그 모든 고통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수모와 그 고통을 깊이 묵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오히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오히려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핍박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오히려 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겨우 3살 적은 동생들에게 그 뺨 좀 맞고 발에 좀 차인다고 이렇게도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적개심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영원한 창조주로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에게 이런 수모와 이런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아픔과 그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컸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는 왜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바를 내놓고 주님을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왜 빌라도는 왜 주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줬을까요? 왜 군병들에게 넘겨줘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서시고 이마를 타고 흐르는 그 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이 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색 옷을 입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왜 그렇게 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내면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뭔가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하고 있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을 그토록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분노를 식히기 위해서, 분노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처참한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로마 병사에게 넘겨짐을 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목적이에요. 빌라도는 주님을 풀어주려 하는 거예요. 풀어주고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처참한 고통 가운데 내주었지만은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조그만 동정심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에게 적당한 형벌을 채찍을 맞고 박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을 없애버리는, 죽여버리고 하는,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그 목표는 일관되게 지금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빌라도는 주님을 향해서 오늘 4절과 6절에 반복하여서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바로 우리 주님의 무죄성을 이 빌라도는 누차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로마법으로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에게는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역을 시도하거나 그래서 형벌할 만한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빌라도의 결론이에요. 빌라도의 결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악한 집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19장 7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처음 가져온 고소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행악자, 범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로마 제국을 향해서 어떤 반역이나 중대한 제국에 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주님을 고소한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와 허물을 찾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하자 이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본색이 바로 뭔가요? 그것은 바로 로마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대의 율법에 근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죽을 죄가 있다. 그 죽을 죄가 바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이다.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신다. 이 말씀에 근거할 때에 바로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이 뭘까요? 이 법은 바로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즉 신성모독죄, 참남죄,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레위기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가르침은 아버지와 아들 된 그리스도 예수, 바로 동등한 그런 영광과 동등한 그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진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로 참남죄인 거죠. 신성모독죄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근거할 때는 반드시 주님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오늘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이 빌라도는 8절에 할 경우에 매우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빌라도를 향해서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재판에 대하여서 뭘 말하는가 하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빌라도의 아내는 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관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지난밤에 예수님을 인해서 악몽을 꾸었다, 두려운 꿈을 꾸었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상황 앞에
두려운 마음이 지금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9절에서는 주님 앞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의 출신이 어디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이미 소문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구절에서 빌라도가 말하는 이것은 너의 고향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육적 기원, 육적 출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적 기원, 영적 출생에 대하여서 오늘 빌라도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을 맞는 그 순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셔서 엄청난 고통과 출혈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홍포를 입히셔가지고 대종들 앞에 끌고 나옴을 당했지만은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기서 빌라도가 도대체 너가 어디로부터냐?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빌라도의 이 법정, 이 신문 앞에 아무 말씀하지 않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이 사건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서 주님의 이 신문,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주님이 어떤 태도로서 신문을 받을 것인지 이미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주님께서 이 고통, 이 채찍과 이 가시관과 이 조롱 앞에서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는 이것은 이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모와 고통 가운데서도 잠잠히 침묵을 지키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어디로부터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오늘 주님께 하였지만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18장에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왕이심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왕되심은 이 지상나라의 왕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이미 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서 침묵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오늘 요한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이 요한은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빌라도는 18장에서부터 해서 오늘 19장에 이르기까지 3번씩이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3번씩이나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이 빌라도 또 역시 집요하게 이 총독의 권한으로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놓아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서니 그것이 바로 9장, 19장, 12절에
오늘 유대인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 외침이 바로 뭐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바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찌하면은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든지 회유하든지 동정심을 유발하든지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마음을 단번에 식어버리게 만든 직격탄이 바로 이 유대인의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 말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던 빌라도의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로 던져주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와 현지의 총독과의 권력관계, 이것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이 시대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다른 황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의심이 아주 많고, 그리고 항상 반역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호민관 세자누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호민관 세자누스라고는 자신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호민관이기도 하고 아주 절친이었는데, 이 호민관 이 세자누스를 이 황제가 죽입니다. 왜 죽이는 거 하니까 자기를 향한 반역의 루머에 이 세자누스가 관여됐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시키든지,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절친인 이 세자누스 호민관도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이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가이사의 충신,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가 뭔가 하니까 필로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필로스는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필로스 투 카이로스. 그러니까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우리 성경은 충신으로 번역이 됐지만은, 그러니까 이 식민지로 총독으로 파견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친구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일 정도로 신임을 하고 군사를 보내고 식민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줘가지고 총독을 보내기 때문에 이 총독들에게는 황제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명예가 붙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는 자기의 절친마저도 죽여버린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만약 이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자꾸 시도하고 있는 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 사람,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미 가이사를 반역한 반역자인데, 이 반역자를 놓아주는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식민지의 그 왕이라 소위 불리는 헤롯 왕이라든지, 그죠? 이런 왕은 누가 임명하죠? 로마 황제가 임명해요, 황제가. 그런데 황제가 임명을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내가 왕이다, 이건 뭔가요? 황제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임명권자에서 임명을 받는 것이 그 현지의 분봉왕들인데, 황제가 임명한 적도 없는데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것은 바로 황제에 대한 반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도 않은데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 그 반역자를 풀어주고 살려주는 것은 빌라도, 당신도 그와 같은 무리다, 이것을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 앞에서 오늘 빌라도는 마음을
급속히 바꾸는 것을 봅니다. 급속히 바꾸고 결국은 우리 주님을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혹자들은 사도신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표현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볼 때에 분명히 빌라도가 주님을 풀어주려고 애썼다고 하는 그런 기록까지 있고, 또 여러 차례 풀어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빌라도로 인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것은 부당하다,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되거나 이 부분은 생략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과거에도 계속 이런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복음서에서는 빌라도가 주님을 놓아주려고 애쓴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방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작성할 당시에 바로 친유대인들, 친유대적인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이 사도신경을 작성할 때에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모든 그 형벌의 책임을 친유대주의자들은 빌라도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유대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책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돌렸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빌라도는 주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쓴 것 맞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최종적으로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집행을 한 사람 또한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진술은 절대로 거짓된 진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된 이후에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이 유월절 준비일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6시라, 바로 아직 제6시 전에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매달리시는 이 시간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것이죠. 유월절 준비일. 유월절 준비일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뭔가요?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이제 그 시간이 임박해져 왔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6시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낮 12시예요. 이제 이 마지막으로 오늘 빌라도는 14절에 의할 경우에 이제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 무리 앞에 데리고 나오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처참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것을 오늘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그 처참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의 왕이다, 이 말의 의미가, 이 빌라도의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요? 그것은 바로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리고 자세가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우스꽝스럽고 이 비참한 이 모습이 너희들의 왕이냐?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반역을 일으킬 왕이냐? 이런 의미로서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는 빌라도의 음성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이러한 행동 앞에 오늘 15절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악한 목표, 사악한 목적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악한 목적은 끝까지 외치고 있으니,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그들의 악한 의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죽이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의 이 악한 의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대제사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바로 뭔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참다운 왕이 없습니다. 이 외침을 빌라도 황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죠? 언약의 백성의 왕이 누구죠?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 사울은, 이 인간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이 현세에, 이 세상에서 현시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공급해 주듯이 그것을 살아있는 인간 왕이 잘 실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왕이 할 역할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은 강성대국을 이루고, 그리고 영토를 아주 넓혀가지고 식민지에서 많은 세금을 끌어들여가지고 부유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나라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유명한 명성을 가진 그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나라 안에 많은 황금을 모으고, 그 황금의 힘을 가지고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를 오늘날 세상 나라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라를 비교할 때 GDP가 얼마냐? GDP가 10만 불이냐? 5만 불이냐? 우리나라처럼 겨우 3만 불? 그래서 GDP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 안에 도로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적인 그런 사회의 기본적인 전기라든지 도로라든지 발전소라든지 그 사회의 기본적인 자본들, 이런 것들이 그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 해의 무역 수지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국부와 그 나라의 부강함을 자랑하는 세상 나라 왕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이 물론 복을 주셨지만은 그 나라의 지평을 넓히려고 솔로몬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영토, 그 영토를 솔로몬은 넘었습니다. 북쪽으로도 넘어서고 남쪽으로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의 지경을 넘어서서 솔로몬은 왕국이 아니라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왕을 세우신 목적을 망각해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강력한 군대와 엄청난 황금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군대와 이런 것들이 세상 나라의 영광이고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른 왕이 너희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절대로 금지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그 금지한 것들이 뭐였습니까? 절대로 황금을 많이 모으지 마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반드시 황금이 많고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아야 부자 나라가 강성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황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로 뭘 말씀하셨죠? 왕은 부인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시피 왕은 수많은 국리를 통해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인이 많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 왕궁을 엄청난 크기로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 궁녀들과 왕비들에게 궁을 지어줘야 되니까, 집들을 지어줘야 되니까 엄청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비를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죠? 군사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고대시대 때는 전차와 말이 최강의 무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언약의 백성들은 그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갖추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 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오늘날 만약 적용을 한다면 그 나라의 국가원수, 그 나라의 왕은 완전히 무능한 사람일 거예요. 수출도 많이 하지 말고
돈도 많이 가지지 말고 군사에 군대도 없고,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왕의 관저가 아주 조그마한 초라한 그런 집에 살라고 하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왕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의 왕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수많은 병마를 통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민족을,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황금과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여인을 가지고 방탕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사랑하며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을 왕 스스로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상 나라의 왕과 다른 언약 백성의 왕됨이에요. 왕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집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집과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요청 앞에 기드온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사기 8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나도 아니고 내 자손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말하였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너희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졸라대지만은 그 인간당에 참된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들의 참된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모든 전통 가운데서는 그 언약의 백성의 유일한 왕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바로 뭔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최고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인 이 대제사장 입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일찍이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달라고 그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던 이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이방의 왕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참다운 왕임을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모양은 여전히 경건을 가지고 있고 직분은 여전히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이 모습이 껍질밖에 없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바로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대신하여 대속주일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지만은, 그러나 그의 본심과 내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참다운 왕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악한 의지는 결국은 우리 주님을 오늘 못 받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악한 의지는 반드시 오늘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이 인간의 이 악한 의지를 주님은 사용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오늘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